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아마 당신의 목회 전체를 이 제자 훈련에 바치셨던 그 옥한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살아계실 때에 그 목회자, 그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목숨을 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곧 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과연 제자답게 산다는 것, 아니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제자답게 산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내가 제자는 맞기는 맞나? 나는 정말 제자인가?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자답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자가 된다, 아니면 제자다라고 하는 제자라는 개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 됐다라는 것과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과는 사실 조금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제자 되는 것,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감당하는 건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느냐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야단을 맞는 걸 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과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들을 우리는 무엇라고 말한다? 제자라고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세상에 많은 우연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일까요?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도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연이라는 말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모든 족속이라는 그 표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아니, 모든 족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할 때는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면서 10계명 기억나시죠? 그 10계명을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 계명이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곧 무엇이다? 제자의 삶에 대한 기본이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자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무엇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름을 입은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부름을 입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부름받은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재직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요,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면은요,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으로 배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삶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내가 원했던, 내가 행하였던 습관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것, 이것이 곧 뭐다?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배우는 것, 행함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시비를 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옳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기준은 돼야 된다, 이만큼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라 그랬더니 따르는 거예요. 따라라 그랬더니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자격이 아니라 하라고 할 때에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이고, 저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 이웃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자격 조건을 갖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려거든, 정말 내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행해라 이거죠. 행해라.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Just to do it. Just do it. 그냥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랬어요. 긍휼을 원하는데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뭔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긍휼을 원하시는 분임을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겸손이라는 게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온유함이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삶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삶으로 어떻게 해간다? 행함을 통해서 배워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자는 지식을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규하듯 우리에게 소리치며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속에 두 내가 싸우고 있는데 제발 이러한 모습의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제자예요. 부름받은 자는요,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불렀어요. 삶으로 훈련되어졌어요. 그럼 뭘까요? 그 다음엔 보냄을 받는 거죠. 제자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축복? 세상의 축복.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이 이빨이 금리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건 또 옆에서 또 손을 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신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V잖아요. 그래서 vaccine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백신이잖아요. 그랬더니 100마리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 백신 맞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참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걸로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무슨 일로 보내심을 받겠느냐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금리빨, 은리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삶으로 훈련받고 알게 되어진,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힘들고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사역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딱 들었을 때는요,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힘들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야 할 때마다 깨달았던 구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8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전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단 말이죠. 제자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도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곧 목표 없이 사는 삶과 동일한 삶이 아닐까요? 사실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뭐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남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어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한 가지 식지 아니하는 열정은 있는데, 그게 뭐냐? 전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것이 제 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 언제 누군가는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제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넉넉함으로, 채워짐으로,
누림으로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셨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죠. 그래서 2주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리셨고요.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제 속에 사실은 불평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그런 속에서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분이 안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에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된 모습으로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제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갈등 속에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제자란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배운다? 삶으로 배운다. 부르심을 받고 삶으로 배운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 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삶으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을 때에 버려질 것 많은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들에게 담대히 나가셔서 전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려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누구에게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속에서 배워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제자다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요,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우면서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